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첫 강화를 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강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대화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던가 아니면 죄 가운데 죽어 있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왔던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지금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도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전형적인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 표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표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대. 그 목사님 누구시래?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집에 좋은 일만 계속 생기네. 그럼 나도 금식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병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좋은 일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거듭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니고데모는 최고의 자격을 고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가장 대표되는 두 그룹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비유대적인 것들은 멀리하고 구약 율법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해져 오던 그런 구전들도 뿌리 깊게 추종하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두개파는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상류 제사장 계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두 영향력 있는 계층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적인 문제나 아주 사소한 그런 민사상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통치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분이셨고 그들에게 도전하며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유로 동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몰래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것보다는 니고데모가 자신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밤에 찾아왔냐? 이것에 대해서도 말하면 앞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서 밤에 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경건하고 또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또 할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보더라도 자신만큼 이렇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철저한 본성의 변화를 포함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구원이 만약에 나의 단순한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같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보다는 또 다른 육체의 태어남에 대해서 그렇게 탄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그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배경에 대한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물과 영은 사람의 새로워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물은 부정한 것들을 정케 해주는 하나님의 활동을 상징하고 또 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주는 그런 원동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죄의 씻음과 마음의 새로움, 마음의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구원적인 사건을 지칭하고 그 약속된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과 그 본질적인 신비함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람은
어떻게 생겨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알게 됐고 왜 바람이 이렇게 이동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땅이 더워져서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럼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래의 공간이 비게 되죠. 그럼 이 아래의 공간을 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공기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이동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람의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기상학자 로렌스의 이론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바람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바람의 경로는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를 통해서 그 바람이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동을 할지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지식이나 통제를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의 영향력을 완전히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영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들은 니고데모가 여전히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왜 모르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성령의 의미는 물론이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거죠. 이 거듭남은 신비한 일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죽을 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다시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인들이 거듭나서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도 니고데모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일을, 하늘에서의 일들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또 믿음으로 믿어야만 알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비유를 통해서 그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치료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장대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놋뱀을 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묘사하신 것입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유일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어떤 것보다도 친밀한 관계,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음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들의 마지막 상태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무엇으로 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사람들 앞에 두 가지 운명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세상에 빛이 왔으나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기대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